반갑습니다. 가끔 봐도 반갑죠? 날마다 봐도 반갑습니다.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즐겁게 살면 좋고, 기쁘게 살면 좋고, 아름답게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살면 고달프고, 괴롭게 살면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시비를 일삼고 살면 자연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시비를 떠나면 편안해지겠지만은 시비는 떠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시비는 누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왜 시비를 거느냐? 편해지기 위해서 시비를 겁니다. 상대방이 죽고 내가 살면 편할 것 같아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또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기 위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럼 자기가 편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상대방도 내가 지지 않아야 편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은 그렇게 쉽게 져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이 세상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그러면 항상 고달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잘 살게 하면 나도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 살면 남도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하면서 산다면은 이 세상은 시비가 끊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그 어떤 작용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떠나야, 마음에서 그 욕심이 떠나야 됩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본문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주시님께서 보양을 하시고 나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바루를 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 잘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조주시님께서 설거지 잘 했느냐 하는 말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봅시다. 조주시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조주가 여기 이제 무문관에 있는 얘기입니다. 조주가 인 성문호대 모갑이 사입총림이니 걸사 지시하소서. 주운하되 직죽여야미야. 성운하되 직죽여야니다. 주운하되 새 바루가 기성이 유성하다. 이 본문인데, 조지스님에게 어떤 수행자가, 참선하러 다니는 수행자, 염불하러 다니는 수행자, 그 수행자 스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 총림에 방부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주시님께서 죽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고 물으니 그 수행자가 죽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조주시님께서 바루는 씻었겠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바루를 씻었겠지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 이 수행자는 아차 하고 알아차렸다. 그 말이
머리에 어떻습니까? 귀에 들리면서 생각한과 동시에 뭔가 와서 딱딱한 것이죠. 근데 뭐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릇 잘 씻었느냐? 예, 씻었습니다. 그게 무슨 바른 무슨 결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총림이라는 것은 총림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큰 죄를 총림이라고 그러죠. 총림인데 조주 스님은 조주 종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스님은 그 조실 스님이에요. 조실 스님이라. 그런데 대중이 아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주 스님이 얼마나 오래 살았던지 아마 스님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을 때요. 120살까지 사신 분이라. 120살까지. 어리에서 스님이 됐는데 자기 은사 스님이 남전 보은 스님이라고 참 유명한 스님입니다. 어려서 어디 절에 다니다가 3.15 남전 보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꼬마 스님이 와서 인사를 한다니까 남전 스님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계시다가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계시면서 아주 이쁘게 와서 절을 하고 하니까 어디서 왔는고 물었단 말이에요.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이라는 게 상스러울 상자에다가 모양 상자 지번자라 서상원이라는 절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 그 상스러운 상을 보았는가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서상원에서 왔다니까 상스러운 상이 있는 절에서 왔다니까 상스러운 상을 보았는가 물었더니 상스러운 상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워있는 열애는 보았습니다.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니까 누워있는 열애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남전 스님이 노스님이 막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막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너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유주무주를 물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었어요.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연사가 있느냐 없느냐 유주무주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 꼬마 스님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저를 쳐 올리면서 이 엄동설안에 날씨도 춥고 참 대단히 어려운 이 겨울에 옥체 만수무강 건강하십니까? 하고 그래 인사를 떡 한단 말이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이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다. 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상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조주가 이제 숭악에 가서 유리단이라는 그 금강계단에 가서 계를 받고 스님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다. 삼위적이 어릴 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조주 스님이 유명한 하두를 많이 만들어내고 했지만은 이 스님이 참 훌륭한 스님 아닙니까? 훌륭한 스님. 보통 스님이 아니라요. 수행이라는 것은 금방 일구어지는 것 같지만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닦고 또 닦고 자꾸 닦아야 되는데 닦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닦으려고 하는 신심을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조주스님은 더 큰 스님이 됐습니다. 전생부터 닦아왔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벌써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비상한 신동 같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신통망통하다 해서 신동이라고 그러죠. 그 신동이 금방 태어난 게 아닙니다. 벌써 알고 있었던 사실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지 모르는 사실이 어떻게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항상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남전스님께서 조주스님한테다가 하신 법문이 평상심이 돌아, 평소에 변함없는 그 마음, 생활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도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진실된 그 마음, 진실된 그 마음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욕심이나 또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을 내고 싸움을 해가지고 깨부시고 남을 허물하고 집 뜯고 엉한 그냥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상처기를 내고 하면은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물고 나서라도 그게 그냥 있겠습니까? 그게 또 해가지고 반복이 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심의 본래 자연 그대로 돌아가면 하나도 걸릴 게 없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주스님이 본래 이제 큰 스님인데 그래 이제 수자들이 오면은 절을 더 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이 조주스님에게 질문을 드린 스님은 상당히 어디서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 전생에도 갔고 그랬으니까 어제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고향을 하고 선방절에서는 아침에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는데 총림에는 원래 선언이 있고 참선하는 스님들 선언이 있고 또 유런이 있어서 계율을 공부하는 유런이 있고 또 연불을 하는 연불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을 보는 강당이 있고 이런 종합 수행장으로서 갖추어진 것을 일반적으로 총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는 계율을 배우고 또 동시에 부처님의 경전을 익히고 또 참선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연불을 하면서 함께 동수정업한다. 그런 것은 한 가지 동자 닦을 숫자 같이 더불어 업을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한량없는 알 수 없는 업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죄업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죄업을 자꾸 닦아내고 물든 마음에 그 잘못된 번뇌망상, 업이라는 것이 번뇌망상을 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닦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은 연불하는 사람은 참선하는 사람들 뭐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봐야 도인도 안 나오던데. 연불하는 사람 보고는 입만 가지고 무슨 자꾸 남아미타불 간시안보살 자꾸 하더니 내가 극락 가는 거 보이지도 않았던데. 경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뭐 책장이나 맨날 헤아리고 있지만은 뭐 별것도 아니던데 말만 잘하고
마음은 그래도 꼬놈하던데. 그러거든요. 그게 전부 남을 시비 거는 짓이라. 그런 시비 거는 짓은 안 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 있는 것도 수행하는 것이요. 참선하고 염불하고 하는 게 다 수행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수행입니다. 밥에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주스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아침 밥 먹고 아침에 종림에서는 거의 죽을 먹으니까 아침 일찍이 먹으니까 죽을 먹습니다.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여불 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또 경도 읽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려니까 밥을 먹으면은 좀 그 하거든요. 반찬 장만하기도 그렇고 아침에 거의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고 중국절에 제도 가서 살아봤지만 죽을 많이 먹습니다. 보니까 아침에는 죽을 먹고 그래 놓고 이제 끝내놓고 왔는데 이 스님은 아직까지 방부를 이제 막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조실 스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제가 이 종림에 살기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좀 지도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스님께서 아침에 죽은 먹었는가 하고 중국 사람들은 질문을 할 때 그랬습니다. 오르냐 그러냐 올 거냐 안 올 거냐 좋으냐 나쁘냐 아느냐 모르느냐 됐느냐 안 됐느냐 쓰느냐 쓰지 않느냐 다느냐 달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꼭 그래요.来不来去不去好不好吃그래도 꼭 그래요. 두 가지로. 会不会懂不懂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 그냥 여기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래 물었단 말이에요.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은 바로 고향하고 전부 바로는 자기가 다 닦지 않습니까? 닦지요. 절에서는 가면은 그릇을 자기가 다 닦습니다. 원래 바로 고향하고. 그릇 잘 씻어 나왔느냐 나왔겠지 하니까 그 소리에 그만 깨달았는데 그게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계기라는 것이요. 뭐 하도의 계기라는 것이 그게 뭐가 와서 딱 닿을 시간과 공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눈을 비비고 올라게 잠이 와서 죽었는데 말이요. 뭐가 얘기해봐야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 좋은 소리 무슨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한마디 딱 하면은 그만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깨어있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는지 모릅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것이거든요. 창작이라는 게 새로운 데서 나오는 것이지 새롭지 못한 것은 창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를 짓는다, 그림을 그린다, 혹은 소설을 쓴다. 그다 작가들이라고 그러죠. 작가. 창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멍청해가지고 소설 쓰는 사람이 소설 쓸 수 있겠습니까? 지 생각도 안 나는데 나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참 소설 쓰는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시 쓰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고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 하나 끄으려고 하는 것도 구불탕 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가늘게 굵게 푸르게 붉게 참 이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재주가 그 참 희한하거든요. 재주가 그게 익히지 않는 재주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도 과거에부터 익혀왔기 때문에 금방 조주스님의 그 원력에 맞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딱 들어맞아서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스님은 가서 이제 공부를 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큰 스님이 됐을 건데, 요 하두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밥 먹고 바로 씻는 거야 뭐 뻔한 일인데, 그 왜 스님이 하필이면 바로 씻었느냐, 그 죽그릇 씻었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그거 참, 왜 바루를 씻으라고 그랬을까? 다른 사람도 다 바로 씻었는데 하는 그게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뭔가 자꾸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일으켜야 됩니다. 알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게 의심 아닙니까? 남은 저걸 뭐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는 그런 욕망, 그건 욕망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깨우쳐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깨우치면은 자기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시님께서 그 근기를 보고 오랫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도인의 말씀은 절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척 보면은 목격이 도전이라 도는 보는 그 순간에 딱 나오는 것이거든요. 무슨 뭐 얘기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자가 공부하는 수자가 왔을 때는 그 생각이 딱 나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조주 세발이라 조주가 바로 씻으라고 그랬다 하는 이 말이 무문간의 화두로 48개 중에 하나의 화두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씻으라 하는 말이 바로 씻었느냐 하는 말이 공부하는 스님들의 큰 방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문스님이 평을 했어요. 평을. 뭐라고 평을 했느냐. 교주계구 견담에 노출심간하니 자성청사 부진하여 환종자가이로다. 조주스님께서 개구 입을 열고 조주스님께서 입을 연 것은 견담이라 담은 쓸개담자요. 보울견자에다가 쓸개를 보여드린 것이라. 소위 쓸개를 보여드린 것. 그것뿐만 아니라 노출신간하니 노출했다는 것은 드러냈단 말이죠. 노출했다. 뭘 노출했느냐? 심장과 간장까지 확 드러내었다 이 말이에요. 조주스님이. 그런데 저성청사부진하여 그 듣는 사람이 그 일을 듣고도 그 소리하는 조주스님 말씀하시는 그걸 현상을 듣고도 부진이라 아니 불자 참진자 참되지 못하다 하는 것은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진실을 그 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작종이로다. 종이 왜 이렇게 됐죠? 둥그렇게 됐죠? 큰 종적이 종 있잖아요. 종을 가리켜 오지항아리로 부르는 격이로다. 오지항아리하고 종하고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엎어놓으면은 그게 오지항아리인지 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비슷하니까. 이게 종이다 하면 이게 종인지
저기 오지 항아리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장독 있잖아요, 장독. 장독하고 그 종하고 그 무슨 우마이 엎어져가 있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런 격이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조주신님께서 바로 씻었느냐 하는 말은 바로 진실 그대로를 확 드러내준 말인데, 그래서 간까지 심장까지 쓸개까지 확 드러냈다 이는 것은 조주신님이 가지고 있던 그 진리 본래 면목을 다 보여준 것이다. 전부 보여준 것이다. 너무 친절했다. 너무 친절하게 다 보여줘 놓으니까 듣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확 보여주니까 항아리인지 종인지 잘 분별을 못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우문신이 거의 평을 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잘못 집착을 하면은 바로 씻었다는 것이 그냥 진리구나 하고 생각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착오를 일으킬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법문이야 하고도 또 빈정될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도 멍청하게 모를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조주신님이 그 바로 씻었느냐 하는 말이 본래 바닥, 본래 자성, 그걸 확 드러내 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해주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멍하는 게 있죠. 왜냐면 금강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경 본문이 하도 깊고 미묘하니까 수보리존자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 중생이 이거 보고 이 깊은 본문을 보고 제대로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지 알 수 없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항아리인지 종인지 두드려 봐야 알지. 두드려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 아는 사람은 척 보면은,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와서 절에 와서 보면은 종을 떡 엎어놓으면 이게 항아리인지 종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행을 해봐야 안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그걸 보고 모르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저기 오는데 사당동쯤 넘어왔는가, 요새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은요, 차를 빼떼하게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들어왔다가 차선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요. 앞차를 보면은, 옆차도 보면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요. 그 와게라 그랬습니까? 그 일부러 자기 하고 싶어 그러지도 못하겠죠. 요새 여름에는 좀 안 그러는데 요새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녁에 한잔 하시고 아침에 그놈이 덜 깨가지고 출근은 하긴 해야 되겠지. 가기는 가야 되겠지. 또 차는 몰고 가야 되겠지. 날씨는 춥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왔는데 왔다가 갔다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짓이죠. 이게 술이라는 것이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한다 해서 불음주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맑은 정신이 흐려지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맑은 정신이 흐려지면은 어떻습니까? 눈이 막 아심아심 해가지고 침침하고 해가지고 잘 보이는 게 없지요. 어리석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약으로 그저 기분 좋게 한잔 하시고 술이 다 깬 뒤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또 길도 나서고 해야지. 잘못했다가 아니 뭐 설마 뭐 하고 나서거든 보통 뭐 괜찮던데요 하고 그러거든요. 괜찮던데요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딱 걸리면은 아이고 재수 없이 걸렸네. 그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고 당연히 걸릴 것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재수 없어서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잘못되도록 걸리도록 되어 왔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직감하고 바로 느껴야 돼요. 바로 느끼고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회가 되죠. 그건 뉘우침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이 금방 묻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버릇으로 인해서 반복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리게 되고 물들어 버리면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들어 버리면 알아차리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자꾸 깨우쳐야 되는데 물든데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단맛을 보면 단맛이 자꾸 좋습니다. 단맛이 자꾸 좋다고 단 걸 자꾸 먹으면은 막 당분이 넘쳐가지고 당뇨병이 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축적되어가지고 자꾸 병이 생기거든요. 그건 누구 탓이냐? 자기 탓입니다. 저 사람이 자꾸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는데요. 그 사람 탓할 겁니까? 지가 왜 먹습니까? 먹을 만큼 먹고는 안 먹어야죠. 안 먹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안 먹어야 됩니다. 자꾸 그러면은 죽어라 그런다고 해서 죽을 겁니까? 팔을 부러뜨리라 한다고 해서 부러뜨릴 겁니까? 아니죠. 죽는다는 저 사람이 나를 술 먹으라 잡으라 해가지고 자꾸 술 미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죽으라 하는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거의 그걸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대만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때 그 학생이 말이에요. 안내를 해주고 아르바이트를 보통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안내를 하고서는 아마 술집에 안내를 했더니 술을 먹은 모양이에요. 밤중 넘었을 때 한 2시나 됐는데 나는 곤히 자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두드려 사서 나 혼자 자는데 그래 문을 열었더니 술 냄새가 확 나요. 들어오면서 한 말이 신이 죄송합니다. 내가 참여하러 왔습니다. 술 먹고 무슨 참여를 하니? 내가 오늘 참여를 하고 와야 잠이 올 것 같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무슨 나쁜 짓 했느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관광하는 무슨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 손님들을 안내해가지고 술집에 가자 하니까 술집에 가서 안내해주고 술 시키더라 해서 술 시키더라서 또 통역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한잔 먹으러 했는데 자꾸 끌려가서 했지만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얼른 들어오라고. 그냥 향을 내가 부처님 앞에 하나 피워놓고 절하고 쉬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실컷 있다가
자고 술 좀 깨고 그래 갔거든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도 자기가 참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술 냄새 난다고 빵 하고 차버리고 가봐 하고 문 착 닫아 삐시면은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래 난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두고 항상 그래 스님하고 그 진심 있게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뉘우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고 보면은 다음에 또 혹시 그럴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또 뉘우치고 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것도 알면서 또 잘못을 저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또 뉘우쳐야 됩니다. 또 뉘우쳐야 돼요. 또 뉘우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지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이 금방 그리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스님께서 어디서 출가할 때 남전스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큰 스님을 만나서 그런 아주 용감한 얘기를 했고 또 조주스님 앞에 나타난 이 스님도 수자도 과거에부터 닦아왔기 때문에 조주스님의 바로 씻었느냐 하는 한마디에 마음이 확 달라졌다. 그게 이제 전식덕지라 인식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꾸어졌을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께서 그런 이제 훌륭한 많은 법문을 해주시는데 이 법문에 대해서 조주세발이라는 이 법문에 대해서 무문스님께서 송을 일렀는데 지위 분명격이요 벌령 소덕지하니 조지 등시하요 반숙 이다시로다 그러는데 지위 분명하여 다만 이것은 이 법문은 분명하다. 분명했는데 어느 정도 분명하나? 극히 분명하다. 극히 분명하다. 아주 분명하다. 부처님 이 조주스님 말씀이 아주 분명한 법문이다. 그래서 번이 소덕지라 너무 분명해가지고 번자는 비친다는 것입니다. 비친다. 도리어 비친다. 도리어 소덕지라 어둠이 늦었도다. 어둠이 늦었다. 알아차림이 늦었다. 알아차림이 늦었다. 그러니 조지 등시하여 일찍이 재빠르게 안다 이 말이야. 안다. 무엇을 아느냐? 등이 불인 줄 알고 등이 불인 줄 알고 반수이다시라. 등이 불인지 등이 착 켜지면은 불이 착 들어오죠. 불이 들은 줄 알아야 되는데 밥은 이미 된 지 오래도랑 밥이 벌써 됐는데 밥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불이 착 들어오면은 등이 탁 켜지면은 등이 착 켜지면은 불이 들은 줄 알아야 되는데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 불이 깜빡깜빡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면은 은하에 그 말에 딱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로 하는데 사람 딱 오는 보면 저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싹 보면은
딱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오늘 물건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알긴 알지만은, 그러나, 살 사람이다 해서 친절히 하고, 안 살 사람이다 해서 불친절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면은, 살 사람도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안 살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그 설명에 살 수 있거든. 그 친절에 사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진실되게 정성을 들여서 남을 존경하고 남을 좀 친하게 대해주면 그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게 전달이 돼서 나에게 덕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를 잘하면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은 시비가 끊어지게 됩니다. 시비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은 시비가 많습니다.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요. 여도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여도 걸리고 저도 걸리고 하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이 나거든요. 제일 병 중에 못된 게 스트레스 병이래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럼 수행이 뭐냐? 마음을 닦는 사람이다. 불교를 믿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마음을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니까 걸리는 게 없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시비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시비거리예요. 시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꼭 남의 잘하는 것을 칭찬은 안 하고 못하는 그것만 쏙쏙 집어내가지고 메모를 잘 하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는 딱 기회를 봐가지고 그 전에 그랬잖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망신을 주든지 또 자기가 불리할 때 그걸 딱 드러내가지고 시비를 걸든지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들어있죠? 네.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 내 주변에도 있는데요. 아마 보면. 그 심보는요. 스님이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요. 스님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된 거예요. 고척이 많아서 스님이 된 거예요. 스님이 복이 많은 줄 알아도 복이 아주 많은 사람이 스님이 되기도 하고 복이 아주 팍복해가 스님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팍복해가지고. 그래서 스님이라도 해가지고 해야 먹고 살지요. 안 그러면 뭐 거지대가 돌아다닐 건데 먹고 살 것도 없을 건데.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들도요. 그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은 그 업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잘하면 닦여져요. 닦여지고 하면은 아무리 가난한 스님이라도 들어와가지고 부지런히 수행한 사람은 아주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닦여서 나중에 빨리 성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좀 어리석은 멍청한 사람일수록 절에 와서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성불하게 되고 빨리 깨달음을 이루어서 밝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복이 많아가지고 뭐 깎기가 힘들죠. 그렇지만은 깎고 안 깎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열애사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법문도 듣고 부처님 앞에 절하고 또 듣고 가가지고 스님이 이래 하면 된다 하더라 해서 수행하면 됩니다. 수행하는 게 평상심이더라
걸레질하는 것도 마음 닦는 마음에서 걸레질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마음 닦는 마음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의 먼지를 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하면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웃 사람하고 시비하는 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웃 사람 나쁜 걸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럼 칭찬을 자꾸 해준다고요. 칭찬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합니다. 시비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시비할 생각이 생기더라도 조금 좀 적게 시비하고 전혀 하지는 안 한다 생각하면 또 마음에 아프니까 조금 적게만 하고 그래 자꾸 줄이면은 아마 더 안 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이 그렇게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내 모양을 보고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모두 다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난다는 것은 밝은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밝은 마음을 내어서 괴로운 생각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웃집 할매, 아이고 저 집 할머니는 언제든지 보기만 보면은 참 반갑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고 봐야지. 아이고 저 할매는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애들이 도망가 버리면 하면은 막 내가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시비를 떠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마음 닦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에 오셔서 연불 잘하시고 기도 잘하시고 집에 가서도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 추운 겨울이지만은 춥다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마음이 따뜻하면은 항상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옷 한 가지 더 끼어 입을 수도 있고요. 더우면은 옷 한 가지 벗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추워도 옷을 끼어 입을지도 모르고 방문도 제대로 닫을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감기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원래 전에 젊어서는 감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감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감기를 안 합니다. 별로. 이게 왜 그러느냐. 젊어서는 못 모르고 어리석어서 감기를 많이 했고 지금은 조심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심을 하니까 감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좀 멀리하고 그러니까 훨씬 살기가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아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목이 아파서 법문 못 해준다 하면 또 걱정이란 말이에요. 스님들일수록 몸을 다 조심해야 돼. 종무신도 감기 들면 안 돼. 조심을. 그래야 신도인들이 다 좋아하고 또 신도인들 목소리를 참 내가 축은도 잘해주고 그래야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겨울 또 남은 겨울이라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합시다. 성불합시다.